어떤 아이가 자전거가 너무 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선하게 생긴 어떤 아저씨가 다가오시더니 자전거를 10분간 빌려줄게, 가지고 놀아 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는 신이 났습니다.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10분이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그 아저씨가 다시 말을 합니다. 2시간 더 빌려줄게, 가지고 놀아. 이 아이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2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아저씨에게 자전거를 돌려주면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네, 4개 중에 무슨 말을 했을까요? 감사합니다입니다. 네,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빌려주면 우리가 가져야 할 감정은 고마움입니다. 감사함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아저씨가 자전거를 1달 빌려줄게 이렇게 큰 선심을 썼습니다. 아이가 자전거를 1달간 자기 집에 두면서 자기 것처럼 막 자유롭게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마음이 이상해져요. 1달이나 빌려줬으니까 감사함이 더 커져야 되는데 1달 동안 쓰다 보니까 왠지 자전거를 아저씨한테 돌려주기가 싫었습니다. 자, 10분 빌려준 게 감사할까요? 1달 빌려준 게 더 감사할까요? 네, 둘 다 감사한 일이지만 1달 빌려준 게 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감사한 마음보다 돌려주기 싫은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1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자전거를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가 생각하지도 못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 자전거 100년간 빌려줄게. 단 조건이 있다. 그거 내 거라는 거 잊지 마. 10분 빌려준 자전거는 참 감사했습니다. 100년 빌려주신다면 어떨까요? 평생 쓰라고 주신 겁니다. 이때 가져야 하는 감정은 하나예요. 감사함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만약에 또 다른 가질 수 있는 감정이 있다면 만족함입니다. 자, 우리의 불행이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하니 착각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착각이냐? 주인이 자기라는 착각입니다. 주인이 누구인가?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제가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이 가지신 모든 것, 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 전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어머니 배에서 나오실 때 무엇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무엇을 입고 나오셨습니까? 원래 내 거라는 건 없습니다. 네, 다 내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신의 인생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빌려주신 것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이것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 마지막 호흡을 기점으로, 그 호흡이 있었던 것까지는 살아계셨고 그 호흡이 멈춘 후로는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그 마지막 호흡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빌려주신 겁니다. 잘 쓰라고 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마지막 호흡까지 잘 빌려서 쓰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또 주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몸을 주십니다. 몸의 부활의 몸입니다.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죠. 그리고 어머니는 이 어머니 뱃속이라는 세상에서 살죠. 근데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날 때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거를요, 어머니 뱃속이라는 세상에서 본다면, 그 관점으로 본다면 죽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머니 뱃속 세상만 알고 그 세상 속에서만 살아가는, 다른 세상은 본 적이 없는 그런 어떤 존재라고 해볼까요? 근데 내가 사는 세상에 어떤 생명체가 생겨나고 막 커지더니 갑자기 어머니 뱃속 세상에서 빠져나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래도요, 그 생명체하고 이 뱃속 세상은 연결된 끈이 있습니다. 탯줄입니다. 그런데 탯줄이 잘라졌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 뱃속 세상에서 보면 그 생명체는 이 세상을 빠져나가서 사라져버렸고 그와 연결된 끈마저 끊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이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바깥 세상도 알고 있죠. 그 생명체에게 바로 호흡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뱃속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전혀 다른 존재들을 만납니다. 뱃속 세상에서 어렴풋이 듣던 목소리도 들립니다. 아빠의 목소리입니다. 자, 씨앗을 예로 들어볼까요? 씨앗은 땅속에 심겨서 땅속 세계에서 삽니다. 씨앗은 땅 바깥의 세상을 알지 못합니다. 땅속 세계만 계속 살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어떤 존재가 와서 씨앗에게 말합니다. 너 곧 죽어. 어떻게 죽냐면 몸이 터져서 죽어. 근데 그건 죽는 게 아니야. 그거 죽어보면 알게 될 거야. 이 씨앗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세계 말고 다른 세계가 있다고? 내가 죽는다고? 근데 그게 죽은 게 아니라고? 그 존재가 계속 알려줍니다. 너의 터진 몸에서는 뿌리라는 게 나와서 자라게 되고 또 뭐 떡잎과 이파리 줄기가 나와서 너는 이제 땅 위의 세상이라는 곳에도 넌 보게 될 거야. 너는 꽃도 피우고 벌이랑 나비가 너를 찾아와 만날 거고 너는 나무라는 게 되어서 열매라는 것도 맺을 거야.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야기만 계속합니다. 씨앗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서 엄청난 힘이 요동치는 것을 느낍니다. 이러다가 막 곧 터져서 죽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씨앗은 터져서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씨앗으로서는 죽었는데 정말 말 그대로 죽은 게 아닙니다. 뿌리라는 게 나왔고 정말 말 그대로 다른 세계를 보았고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흙 위에 서 있으니까 땅 위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우리는 우주라는 세상에서 보면 우리는 별이라는 아주 작은 정말 엄청나게 작은 비행기를 타고 이 우주 공간을 막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구라는 비행기는 날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 이후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차원의 세계에서 보면 죽음이 끝이라고 보이지만 죽음은 우리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동한다 그럴까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죽음이라는 이동 과정을 통해서 통과 의례예요. 죽음이라는 통과 의례를 통해서 또 생명을 주십니다. 성경은 그 차원을 아주 많이 설명하진 않고 그냥 예고편 정도만 보여주시는데요. 성경이 증언하는 그 생명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약한 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과 같은 몸을 입는데요. 그 몸은 우리의 상상 이상입니다. 이 엄마 뱃속이라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아기가 그런 아기라는 몸을 가진 존재가 어른이라는 몸을 가진 존재를 상상할 수 없듯이 또 씨앗이라는 몸을 가진 존재가 나무라는 몸을 상상해 볼 수 없듯이 지금 우리는 이 다음 단계의 우리의 어떤 삶을 상상해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그 생명을 맞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우리 이 땅에서 유한하게 살다가 죽어서 영원히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면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을 살고 있습니다. 이 영원을 시간을 한 줄로 긋는다고 하면 영원 속에 어떤 한 지점을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이런 몸으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로운 세계를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 세계, 그 차원을
완전한 하나님 나라라고 증언합니다. 자, 여기까지 요약해 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원래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을 영원히 빌려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10분의 생명을 주신다면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시간의 생명을 주신다면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00년의 생명을 주시면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영원을 살고 있습니다. 영원의 한 지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가운데 한 지점입니다. 자, 감사는 어디서 출발하는가? 감사는 주인을 바로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행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착각에서 출발한다. 감사는 어디서 출발하는가? 주인을 바로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누가 주인인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주인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만족하게 되고 만족하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소개하는 방송에서 이런 장면을 내보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 네, 이 발은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입니다. 동양인이 독일에 가서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거기서 솔리스트를 합니다. 게다가 거기서 더 발전해서 수석 발레리나가 됩니다. 발레단에서는 매년 단원 평가하고 승진 심사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분은 승진 심사에서 아예 면제되어서 자기가 원할 때까지 수석 무용수로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독일 정부에서 칸머 텐저린 상을 받았는데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인간문화재 같은 거로 여겨지는 그런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건 다 아시아 최초의 엄청난 기록들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이런 인생길을 걸어오셨을까? 그런데 사진 한 장으로 다 설명이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분이 어떻게 살아오는지를 저 사진이 말해주죠. 제가 지난주에요, 오름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럼 전 이제 날씬해지겠죠? 한 번 오름에 올라간 것으로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매일 오름에 가면 어떨까요? 효과가 있겠죠? 자, 습관이 곧 나다. 지금의 내 인생은 여태까지의 내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29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네, 예수님의 삶 또한 예수님의 습관이 만들어낸 삶입니다. 감람산은 올리브산인데요. 예수님은 올리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자,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시죠. 그리고 다시 성전에 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즉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기 전에 감람산에 가셨네요. 자, 근데 보니까요, 아침에 다시 성전에 오셨다고 그랬죠. 아침에 오셨대요.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아침에 성전에 다시 와서 백성들을 가르치셨다. 그러면 그 전에 감람산에서도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침 전에 계셨던 거니까 새벽이었을 겁니다. 즉 예수님의 습관은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기 전에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큰 결정들을 하시기 전에는 어느 지역에 가서서 선교하셔야 되는가, 이런 모든 결정을 하시기 전에는 기도하시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래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과 끊임없이 독대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류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습관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 원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 습관으로 인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을, 그리고 그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제가 여러분하고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계신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저는 겁이 났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교회와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을 까먹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내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전하지 못하고 방전되어서 살다가, 그러다가 지독한 허무함 속에서, 피폐함 속에서 시간들을 보내실까봐 두려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목회자인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 없이도 스스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겠다. 저의 목회 방향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저는 성도들의 행복이 저의 관심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정한진 목사님이 목회 비전을 저한테 말씀해 주실 때 제가 깊이 공감했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제가 왜 목사로 살아가냐면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시는 것을 돕기 위해서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교우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중 하나 깨달은 것이 비폭력 대화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니 만약에 우리가 비폭력 대화로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주중에 비폭력 대화 공부하는 모임을 같이 했고, 앞으로도 더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제가 트레이너로서 안내하고 싶은 것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행복해지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루에 한 번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인식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로 저하고 아버지와의 통화를 들려드렸습니다. 아들 하는 이 딱 두 글자에서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함께 느껴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시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내가 하늘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덕사미조라고 했습니다. 자, 첫 글자만 보고 완성해 볼까요? 고 뭐였죠? 고마워, 덕은 덕분에, 사랑해, 미안해, 좋아. 사실 이제 6개 할까 5개 할까 하다가 외우기 어려우니까 5개 했는데 그래도 하나 더 넣을까 말까 고민했는데요. 이것도 알려드립니다. 그건 의문문이에요. 질문하는 거예요.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괜찮아? 엄청난 말이에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 이웃사랑보다 먼저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주변에서 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나를 향한 조롱과 비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진실은 하늘의 음성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네, 내가 나에게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난 내가 좋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림 봤는데, 난 내가 좋아. 뭐 부족한 면도 있지만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는 거고, 난 그냥 내가 좋아. 누가 뭐래도 나는 내가 마음에 들어. 네. 사랑이란 것은 그게 나쁜 것이거나 범죄가 아니라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사자에게는 고기를 주는 게 사랑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세요? 자기 자신에게 그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시면서 사세요.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행복해지는 습관의 대미. 네. 처음에 이야기했던 감사하기입니다. 불행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감사는 주인을 바로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주인을 명확하게 알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삶을 주신 하나님, 우리 삶을 주셨다 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좀 더 길게 말하면 생명을 영원히 빌려주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빌려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이 생명을 받은 자로서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면 만족하게 되고 만족하면 행복합니다. 자, 행복은 물질의 많음에 많고 적음, 여기에 행복이 좌우됩니다. 좌우되기도 하는데요. 행복은 물질의 많고 적음보다도 감사의 많고 적음에 의해 좌우됩니다. 자, 감사는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제 아내가 저를 새벽까지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덕 3위조 중에 3가지를 사용해서 말했습니다. 고마워, 덕분에, 사랑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웃었고 행복했습니다. 사실 이 감사하기라는 네 번째 습관은 하늘에 말하기라는 두 번째 습관에도 들어있습니다. 고덕 3위조에서 첫 번째가 뭐였죠? 고마워. 고마워라는 말은 감사잖아요. 고마워라는 말은 하는 사람도 그리고 듣는 사람도 행복으로 이끄는 엄청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이상 4가지로 저는 트레이너로서 여러분에게 4주간 알려드렸습니다. 이게 그냥 목사님이 좋은 얘기하고 나는 좋은 이야기 듣고 이러고 끝나면 굉장히 아쉬운 일이 됩니다. 우리 기왕 사는 거 행복하게 살아야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길지가 않잖아요. 행복으로 채워가야죠. 제가 막 엄청 어려운 것, 이런 거 해보자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정말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해볼 수 있는 거를 습관으로 4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를 다 해도 1분이 걸리지 않을 때도 있게 만들었습니다. 엄청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루에 10초 기도하기.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무조건적인 사랑. 내가 뭘 해서, 뭘 잘나서, 내가 뭘 이루어서 성취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자, 하늘의 음성을 듣고 두 번째, 하늘의 말을 써요. 고마워, 덕분에, 사랑해, 미안해, 좋아, 괜찮아? 네.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해줘요.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사랑해요. 난 내가 좋아. 근데 난 무엇을 원하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면서 살아가요. 자, 네 번째, 감사해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끊임없이 도움을 흘려보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해요. 자, 이렇게 4가지의 습관을 들여다보면요. 그리고 이 습관을 내가 진행하다 보면 그러면 진짜 무언가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내 삶이 행복으로 방향을 바꿀 것입니다. 웃으며 사실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사람은요,
사랑하면 행복하고 사랑받으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만족하면 행복하고 감사는 만족을 동반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제 걱정이 생기시죠? 목사님, 저거 4개 중에 1개 외우기도 힘든데 저 4개를 다 외워서 하라고요? 네. 진심이에요. 네. 합시다. 왜냐하면 트레이너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라서요. 저거 다 외워서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권면합니다. 근데 저걸 어떻게 외워요? 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거보다 더 어려운 사도신경이랑 주기도문도 외우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많이 접하면 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한 설교를 막 더 이상 많이 하진 않을 건데 근데 설교 4번 들어가지고 이거 외울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스스로 습관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자, 신명기 6장 8절 9절 읽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이걸 지금 말로 하면요, 냉장고에 붙여놓으란 얘기입니다. 네, 핸드폰 화면으로 바꾸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바꾸라는 말입니다. 제가 밴드에다가 지금 이 사진을 올려두겠습니다. 네. 교회 본당 입구에 제가 액자로 만들어 두었고요. 그리고 화장실에도 액자로 걸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집에 냉장고에 붙일 수 있게 제가 이렇게 코팅을 해서 주보에 꽂아 두었습니다. 단 한 분이라도 이런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는 분이 계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또 열심히 만들어줬고요. 만약에 진짜 트레이너의 말을 듣고 이거를 습관으로 만들어 가신다면 그분은 아마 행복해지실 거예요. 자, 총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습관이 예수님의 사역을 만들었습니다. 발레리나 강수진의 습관이 강수진 씨의 삶을 만들었습니다. 습관이 곧 나다. 여러분의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사랑의 습관, 감사의 습관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